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본문으로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자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今日の本文ローマ書7章1節から6節までの本文を持ちまして、霊に従う新しい生き方に使いましょうに対して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특히 오늘 이 로마서 7장은 율법과 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今日の7章の内容は律法と主の内容であります。 먼저 율법의 기능이 뭘까요? まずは律法の機能とは何でしょうか。 이 율법은 사실 출애굽한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거죠. 律法は出エジプトをした民にモーセを通して神様が与えられた御言葉です。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律法は神様のためらしく生きるために神様が与えられました。 그런데 이 율법은 사실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셨지만 지킬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神様が律法を守りなさいと与えてくださったことですが、守れませんでした。 그 중에 여러 가지를 지킨다 할지라도 한 가지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게 되기 때문입니다. その律法を守ろうとしても、その中の一つを守らなかった場合は、すべてを守らなかったことになるのです。 그러면 왜 다 지킬 수도 없는 법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では、なぜ守れない律法を与えてくださり、なぜ守りなさいとおっしゃったのでしょうか。 우리도 자식을 키우다 보면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私たちは子供を育てるときに教育をさせます。 근데 자식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이 가르쳐도 다 그렇게 합니까? 子供たちにこうしなさい、ああしなさいというふうに教えても、その通りにするでしょうか。 말 잘 안 듣지요. 言うことをよく聞かないと思います。 잘 지키지 않습니다. よく守ることができません。 그래도 여러분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침을 자꾸 주는 거지요. ですが、子供たちが立派に生きるようにと、その指針を子供たちに与えます。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それがご両親の心であります。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을 키우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私たちは子供たちを育てながら神様の気持ちを少しでも理解ができます。 그래서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ですから律法は神様の民を神様の民らしく聖なるものとして育てていくために神様が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그러나 죄성을 가진 인간은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며 살게 돼 있죠. ですが罪性を持っている人間は続けて罪を犯して生きていきます。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ですから律法は人間に罪を悟るようにさせる技能を持っています。 그리고 그 율법은 그 죄값으로 인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律法はその罪の代価として死刑宣告をします。 인간은 율법 때문에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人間は律法によって罪と死の恐れの中で生きるようになります。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돼 있죠. ですからここから解放されるために神様の御前に進みます。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ですが神様に向かう道はキリストではありませんか。 그래서 결국 율법은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結局律法は人間をキリストへと導く技能を持っています。 자,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한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ですから人間は立法を通して自分の罪を悟り、限界を感じ、キリストへと進んでいくようになります。 자,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이제 그 율법의 그 정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キリストに出会うと、その立法の定めから解放されます。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인 이 율법에서 해방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キリストに出会った人は、立法から、罪と死の立法から解放をされ、キリストの中へと入っていきます。 그리고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게 돼 있죠. また、自由には責任が伴います。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私たちは神様の子供ですから、神様の子供らしく生きていく責任があります。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どのようにしたらそのように生きていけるでしょうか。 이제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私たちはこれから聖霊の法に従って生きていけばよいのです。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7장의 이 바울 사도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使徒パウロはローマ書 7章の6節に、新しい霊に従って生きて使いましょうというふうに記しているのです。 예. 그래서 이 어떤 예화를 들고 있냐면 율법을 결혼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ここの部分では立法を結婚と結びつけて比喩をして説明をされています。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옛날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私たちキリスト人にとって立法とは昔の夫ということです。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와 연합을 해서 죽은 자가 됐잖아요. ですが私たちはイエス様と連合して死んだものになりました。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이 주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ですからもうこれ以上を立法が主観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立法から完全に解放されました。 신부는요, 신랑이 죽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新婦は新郎が亡くなった後にそこから離れられます。 그러니까 이 남편이 죽은 여자는 새로 시집 갈 수가 있는 거죠. 夫が亡くなれば、この女性は新しくお嫁に行くことができます。 자, 영적으로도 이 율법과의 관계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깨졌기 때문에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霊的に言いますと、立法によって死んだので、これが壊れて解放されたのです。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를 새 남편으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私たちはイエス・キリストに向かって、キリストという新しい夫と結婚をしたのです。 옛날 남편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여 사망으로 끌고 갔습니다. 昔の夫は私たちを立法によって縛り、死へと引っ張っていきました。 그러나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ですが、新しい夫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は私たちの罪を許してくださり、聖霊様によって私たちは自由になるのです。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이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해서 방종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聖霊様が導かれるということで自由を得るということによって反対側の罪の方に行ってはいけません。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를 선물해 줄 때는 우리를 믿어주겠다는 것입니다.
神様が私たちに自由を賜物として与えられるということは、私たちを信じるということです。 그러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책임을 다해서 그분의 그 뜻에 부합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ですから私たちを信じてくださる神様が自由を与えてくださっていますから、それを責任を持って神様の御心に従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믿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면서 이제 내 아들 딸아 내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주신 거 아닙니까? 神様の子供になったので、私たちを信じてくださり、自由を与えてくださり、思いっきり自由に生きなさいと言われています。 그렇다면 이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옛 습관인 죄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自由を得たキリスト人は昔の習慣に戻ってはいけません。 자유를 얻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自由を得たキリスト人は神様に栄光を捧げるために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神様が喜ばれる生活を送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아예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새 영인 성령을 부어준 겁니다. ですからキリスト人の中に心と考えの中に新しい霊である聖霊様を送ってくださいました。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ですから聖霊様は常に私たちに全てのことを教えてくださっています。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がおっしゃった御言葉を一つ一つ思い起こさせてくださいます。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성경을 보실 때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ですから皆様が聖書を見られるとき、聖霊様が一つ一つ悟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ます。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자유를 얻었으니까 죄의 열매를 맺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ですから自由になった私たちは罪の実を結ぶのではなく、神様の義の実を結ば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예.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의의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毎日皆様は義の実をいっぱい結び胸に抱き、神様の御前に進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예.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서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ですから信徒さんたちは今日も神様の御前に立って聖霊様の御声を聞くべきです。 예,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聖霊様は常に皆様を真理へと導いておられます。 육체의 욕심을, 죄를 또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십니다. 肉的な欲望、罪、サタンに勝てる力を与えてくださっています。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私たちが毎日イエス様に従って聖なる生活を送ると勝利をします。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 권세를 꺾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毎日私たちは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祈るとき、暗闇の勢力を崩すことができます。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毎日神様の御心を見つけ、悟るとき、行動するときに勝利をします。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信徒さんたちは聖霊様に従っていく生活の方法があります。 매일 교회에서 모이는 이 집회 모이기를 힘쓰면 됩니다. 毎日教会での集会に集まることに力を注げばよいのです。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훈련 열심히 참여하는 것. 主日礼拝、水曜礼拝、金曜礼拝、土曜日の訓練に熱心に参加をします。 그리고 또 그 외에 예배 없는 날에 하는 가정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겁니다.
それ以外の礼拝がない夜の家庭礼拝に熱心に参加をします。 또 교회에서 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거죠. そして、教会で行われる訓練に参加をします。 모이기를 힘쓸 때 여러분은 영적인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集まることに力を注ぐとき、皆様は霊的な力を得られます。 도저히 시간이 안 맞다. 그러면 나중에 녹화된 거라도 보고 여러분이 또 혼자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到底時間が合わなくて参加できないときは、皆様は一人で録画を見て、御言葉を握ります。 예, 어떤 일이 있어도 강단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どのようなことがあっても、講談のメッセージを逃してはいけません。 예, 아마 요즘 좀 메시지가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最近メッセージが難しいですねっていうふうに感じる方もおられるかもしれません。 예, 그것은 사실 메시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事実、それはメッセージが難しいのではなく、聖書が難しいのです。 어려운 성경을 제가 그래도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한 겁니다. 難しい聖書を私は簡単に皆様に説明をしております。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맨날 쉬운 내용만 볼 수는 없잖아요. そうだからといって、簡単な内容ばかりを見ることはできません。 예, 어려운 내용도 보고 성경을 우리가 다 소화해낼 수 있어야 돼요. 難しい内容も見ながら聖書を消化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예, 음식을 자기 먹기 편한 것만 늘 골라서 먹는 사람은 편식하게 되죠. 食べ物も自分の好きなものだけを選んで食べる人は偏食になります。 내가 먹기 힘든 음식도 이제 도전하고 그래서 뭐든지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苦手な食べ物も食べるように挑戦していってこそ成長していきます。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今後、教会で聖書をたくさん朗読していこうと思っています。 예, 우리 어떤 가정에서는 부부가 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私たちの教会のあるご夫婦の方々は毎日共に聖書を読んでいると聞きました。 예, 잘하는 겁니다. 예,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それはよくやっていらっしゃることで、それがキリスト人であります。 여러분이 어떤 유명한 설교자의 얘기만 들으면 안 되고 성경을 직접 봐야 돼요. 皆様、有名な説教者のメッセージを聞くだけで聞くのではなく、御言葉を朗読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어요. 聖書を読んで悟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면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そうしながら講談のメッセージを握るのです。 그러면서 매일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そうしながら皆様が御言葉を黙想し祈りをします。 그러면서 여러분이 전도의 방향을 다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そうしながら皆様は伝道の方向に合わせて生きていくのです。 매일 여러분이 도와줄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성경 읽고 은혜 받은 걸 나누고 기도하면 그것처럼 좋은 제자 훈련이 없어요. 皆様が毎日助ける人に会い、聖書を読んで恵みを分かち合うこと、それ以上に良いことはありません。 제일 좋은 것은 이번 주 주일날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면서 은혜 받은 걸 같이 깨닫고 같이 서로 나누는 겁니다. 最も良いことは今週のメッセージを共に聞いて恵みを受けて悟っていくことです。 그러면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되고 다음 말씀이 또 기대가 되는 거죠. すると、共に神様のメッセージに恵みを受けて、次のメッセージに期待をしていきま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皆さん、愛する信徒さんたち、昔のものを捨てて、キリストの中で新しく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皆様は霊の新しい霊、それは聖霊様、それに従って、聖霊様に従って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네, 오늘 밤에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共に心を合わせて神様の御前に祈りたいと思います。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私たちの祈りの中、神様が答えてくださると思います。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가족들이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을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옛 법인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법 안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이 자유를 우리가 방종하지 말고 죄와 더불어 살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올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의의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참된 기쁨과 감격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참 생명과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ああ、主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と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神様の大いなる愛と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聖霊様の見働き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新しい霊に従っていく聖なる神様の民の上に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今からとこしえまでいつも共にありますように。 아멘.